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를 통해서 말합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은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죄에 대한 심판을 호세아가 선언합니다. 이스라엘 중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축복한 대로 강해졌습니다. 요수아가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왔고 북쪽 이스라엘의 첫 왕 여로보암이 이 지파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은 교만해졌습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두고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통해서 섬겼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는 이 계명을 범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입을 맞춰야 되는데 그것을 물질로, 하나님을 물질로 표현하면서 금송아지로 표현하면서 그 금송아지의 입을 맞춤으로써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배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정해준 대로 바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4절에서 16절은 여러 신을 섬긴 것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을 말하면서 그러나 구원의 빛을 비춰줍니다. 5절에서 8절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광야 인도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풍요를 누릴수록 마음을 높였고 여호와를 잊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렙인데 그 다음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맹수처럼 그 백성의 가슴, 즉 렙입니다. 염통의 껍질을 찢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대가 약해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높아서 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쳐셔서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은 처음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주었습니다. 그 처음부터 진노하심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 왕조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시킬 것입니다. 12절 13절에서 말합니다. 에브라임의 불의는 그들을 둘러싸듯이 분명합니다. 도장 찍듯이 분명합니다. 이 둘러싼다, 에워싼다는 단어는 신명기 28장 52절에 나옵니다. 적들이 그들을 에워싸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가 에워쌌을 때 적들을 에워싸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심판당하는 이유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으므로 망합니다. 14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구원의 은혜를 선언합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 죽음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그래서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 뉘우침이라는 단어는 그 원어가 뉘우친다는 뜻도 있지만 긍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것은 의문문으로 긍휼이 내 눈앞에서 숨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긍휼을 없애지 않으시고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5절 16절은 다시 심판을 말합니다. 이제 다시 선지자는 말합니다. 에브라임은 결실하였으나 이 결실했다는 것이 에프라인데요.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브라임은 결실하고 번영했지만 그 셈은 마를 것입니다. 이 마른다는 것이 헤레브인데요. 칼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들의 셈이 마르고 여호와를 배반했기 때문에 칼에 엎드러질 것입니다. 적들이 와서 어린아이와 임산부까지도 잔인하게 죽일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아수르는 주전 734년에 이스라엘을 침략했고 마침내 10여 년 후에 721년에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이 잔인한 일이 예언된 대로 일어났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복을 주십니다. 마음의 평화라는 복도 주시고 가정의 평화와 물질의 축복, 교회라는 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보다도 복 그 자체를 붙들고 있으면 우상 숭배로 나갑니다. 참 안타까운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복 주신 하나님을 더 경배하고 높여야 되는데 복 그 자체를 붙들고 하나님처럼 높이고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하지는 않고 이 땅의 복만 구한다는 것은 이계명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인생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육신의 죄악성과 외부의 유혹 또 사단의 공격에 굴복하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14절에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이 인용합니다. 부활의 소망으로 연결합니다. 죄 때문에 죽음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기억합시다. 이 땅의 삶을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부활에 의해서 우리가 가진 이 몸과 우리 모든 존재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 하늘나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몸이 아니라 이 몸이 변해가지고 우리 몸의 활동 모든 것이 변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하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서 이 땅에서 바로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고 고상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드립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신 복을 더 섬기지 않게 하소서. 더 많은 복을 내릴수록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게 하소서. 더 많은 복을 받도록 더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서 참된 거룩한 삶 가운데서 이 땅의 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기도로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우리 자신의 우상 숭배적 경향과 또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사명을 다하도록 하시고 어려움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